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을 걷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면서 못한 사람을 걷게 해 주신 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내가 걷고 싶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을 그때, 오늘 말씀 보니까 40여 세라고 하는 거니까 40여 년 동안 아픈 것을,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낫게 될 거라고 하는 상상도 하지를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권적으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가 비전을 품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얻은 구원처럼 말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그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돈벌이 수단은 되올 수 있었지만 그 방법은 제공했습니다. 성전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구걸해 주는, 돈을 주는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었지만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걷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의 이름은 그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시대, 새로운 성전의 시대, 이 시대, 그 당시의 시대, 그 당시의 시대는 성전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 이전에도 볼 수 있고 지금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 그리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기적은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5천 명이나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바라보게 되죠. 기적은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뒤에 말씀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옆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은 축제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는 정말 잔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고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마음이 고무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성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들은 함께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성전 맡은 자들은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입니다. 이 경비대장은 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바로 이 경비대장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제사장과 이 성전 맡은 경비대장, 경비원,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사두개인에서 나왔습니다. 제사장도 사두개인 사람들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도 사두개인 사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은 성전의 남쪽에 위치한 솔로몬 행각이라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사두개인과 그들 바리새인과 성전 맡은 자들, 성전에서 높은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치다. 제가 왜 이렇게 들이닥쳤냐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탐탁치 여기지 않고 베드로의 설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성전도 해결하지 못했던 한 장애인의 나음을 보고 그 사람의 기쁨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이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나쁘게, 그렇게 악하게 생기도록 마음에 들었을까요? 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시작.
아멘. 그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격분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싫어하며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격분하고 싫어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죽은 사람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기뻐서 뛰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설교, 베드로가 하는 설교, 그 설교 중에 하나를 꼽자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으로 많이 가고 성전 맡은 자로 많이 갑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모세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모세오경에는 부활 사상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 때문에 자신의 믿음 때문에 부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부활을 반대하는 것은 이 신념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은 매우 부유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사상, 부활의 사실이 자신들과 로마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기적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이 좋은 겁니다. 지금이 좋은 겁니다. 지금이 만족스러운 겁니다. 자신들의 힘이 만족스럽고 자신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 얻는 이익이 있고 자신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로마 당국이 있어서 자신들은 지금처럼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들이 믿는 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믿었습니다. 부활은 없다. 죽으면 끝난다. 이 땅만으로 괜찮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나는 고위직에 있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부활이 없지는 않습니다. 부활이 없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내적인 만족도 그렇습니다. 본문 13절에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 없는 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지식인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고상하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삶이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마무리되고 모든 것이 흩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의 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이 땅에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든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믿음으로써 판결,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세상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정말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뭐 영생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어서 그렇게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더 축복 안 받아도 충분해.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자식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나도 괜찮고 난 요즘에 살맛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더 이상 축복이 없어도 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땅이 영원토록 오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 안 받아도 돼. 나는 하나님 몰라도 지금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알고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싶다고 세상이 끝나지 않는 것 아니고 믿음의 심판, 부활의 심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심판은 이 땅에서의 심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 믿음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은 없어. 이 땅으로 끝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 더 이상 바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빠져서 부활의 심판을 거부하면 사두개인들처럼 없다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옳은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부활에 관하여서 말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의 경고한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옳으니 자신들은 부활을 계속 증거하겠다고 제자들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오늘의 상황을 넘어서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을 못한 것이 사두개인입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이 땅의 것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판단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판단하는 것.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잘못 판단하면 죽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을 믿고 상주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것을 버리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어떻게 동정녀에게 사람이 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이 물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부활을 있게 하시고 동정녀를 탄생하게 하시고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내 생각을 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으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셨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죠?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올 한 해 2024년 지나는데 제일 잘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대한민국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전, 우리 비례동에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적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들이 이런 설교를 못 들어서일까요?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든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2024년 믿음을 잘 지켰듯이 2025년 믿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끝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시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길이 되지만 믿음을 잃으면 모든 일이 허무한 일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면 그것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솟아나게 되는 샘물로 다가오지만 모든 것들이 잘 돼도 내가 믿음 잃으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것은 모두 다 헛것이 되고 으스러져 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고현이가 예전처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양말에 편지를 넣었는데 올해는 거실 탁자에 딱 놨습니다. 왜 거실 탁자에 놨을까? 왜 거실? 사진 한번 볼까요? 글씨를 너무 잘 써갖고 안 보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투 산타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1반 심고현입니다. 제가 가지고 싶은 선물은 돈입니다. 프롬 심고현. 그 밑에 엄마가 그 답장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곧 선물이 도착하니 조금 기다리렴. 부모님과 부드럽게 대화하고 건강하게 행복하길. 이렇게 편지와 답장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심고현은 산타를 믿고 있는 것일까? 심고현은 산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 왜 빨간 양말에 넣지 않고 탁자에 놓았을까? 누구 보라고 쓴 것일까? 제가 철저한 조사 결과 심고현은 산타를 믿지 않는 걸로 판명 났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면 왜 산타를 믿는다고 산타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을까요? 왜 믿지도 않는 산타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을까요? 단순합니다. 그래야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 사기친 겁니다. 엄마한테 다른 선물 말고 자기는 돈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제 돈이 뭔지 아는 겁니다. 산타를 믿는 척한 이후 선물을 받으니까 사기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사기꾼 같은 놈, 부모를 속여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산타 믿지도 않는 산타 선물 받으려고 이런 나쁜 녀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괘씸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심고현이 괘씸하고 저런 사기꾼 저거 기도해서 저거 고쳐야지 저거 저렇게 됐다가 사람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 입장은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왜입니까? 왜 사기쳤는데 고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왜냐하면 고현이는 저와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질보다 부모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선물을 받고 싶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선물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산타크로스가 주는 선물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산타크로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웃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서가 바뀐다면 부모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나중에 커서 부모에게 사기친다면 부모의 재산을 노린다면 부모의 재산을 억지로 뺏는다면 부모를 속여서 부모의 재산을 갈취한다면 그거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속상을 떠나서 그런 자녀는 잘 못 사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보다 재물을 더 많이 사랑하는 순간, 부모의 존재보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사랑하는 순간, 더 위하는 순간, 그 순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고, 하나님께 관계의 회복을 구하고, 가정의 평화를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여러분 다 건물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는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옆집 철이 아빠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희 엄마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108배를 하겠습니까? 점집에 가서 점을 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자식의 사랑을 믿고 자식의 존재를 사랑하고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고 돈만을 위한다면, 부모가 가진 것만을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관계의 깨짐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여러분, 내년 한 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높이 그렇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시작입니다. 올 한 해 믿음 잘 드렸다고 했습니다. 믿음 잘 지켜서 아주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 판단, 내 생각, 사두개인처럼 자기 것 주장하지 않고 내 것들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거 잘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가지고 25년에도 그대로 가려면 내 판단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어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럴듯한 논리를 가져와서 이렇기 때문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신학과 과학의 잣대로 갖다 대면 성경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에 호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은 뒤에 어떻게 심판이 있냐고 증명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여러분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화장, 불에 태워서 어떻게 육체로 부활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온전한 육체로 부활할 수 있는가요? 화장하면.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화장 안 한다고 하신 분들도 많아요. 난 화장 안 한다고. 나중에 부활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한 말입니다. 어차피 땅속에 묻어도 썩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하신다는 것. 그 믿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바라보는 것. 기도한다고 되냐? 너는 안 될지 몰랐지만 나는 된다. 그거는 너의 생각이고 네 주장이고, 사두개인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주장이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왜?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천사들의 금그릇을 받아 올려서 그것을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긴다.
여러분 판단 잘해야 합니다. 믿음의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판단 잘해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